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에서 크게 이기는 모습을 봅니다. 불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주님께 집중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8장과 1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크게 승리했습니다. 둘째, 불로 심판하시는 신이 참 신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셋째,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두려워 호렙산까지 도망갔습니다. 18장, 가뭄이 3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 주님이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오바댜가 왕궁 책임자였기 때문에 궁정용으로 보관 중인 음식과 물 창고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갈멜산 주변에는 석회굴이 많이 있었는데 오바댜는 이런 굴에다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숨기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합 왕과 오바댜는 물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전 국토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아합이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오바댜가 담당했습니다.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만났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온 땅에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니 아합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 합니다. 그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를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냐고 반문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꼭 아합 왕에게 가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오바댜의 말을 들은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합과 엘리야는 서로 이스라엘에 어려움을 준 장본인들이라 따지며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체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합 왕은 기회주의자요 정치가로 엘리야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폭군 아합을 통제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엘리야를 통해 할 일이 있었으므로 그가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라 제안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말에 기꺼이 따른 것은 가뭄으로 인해 지쳤고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부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해발 520m의 산으로 아래 골짜기에는 기송강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을 대결의 장소로 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당시 갈멜산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제사 장소였습니다. 둘째, 그곳은 여호와 종교의 터전인 이스라엘과 바알 종교의 근거지인 두로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온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는 자기 혼자인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소 2마리를 준비해 자기와 바알 예언자들이 하나씩 택하여 각을 뜨고 나뭇가지 위에 올리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참 신이라면 자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능히 불로 태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바알 예언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기도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나뭇가지 위에 소를 각을 떠서 올리고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 위에 부었습니다. 저녁 곡식 제사 드릴 때부터 엘리야가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렸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을 기손 골짜기에서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19장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 이세벨의 협박에 큰 좌절감과 허탈감이 들어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크게 승리한 후 바알 우상이 사라지고 여호와 신앙이 부흥되는 뚜렷한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우유부단했고 이세벨은 이전보다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노뎀나무 아래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음식을 주니 그는 먹고 자고 반복하며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40주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제 엘리야 자신만이 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목숨마저 없애려고 한다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엘리야는 크고 요란한 자연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하고 잔잔한 내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식별한 엘리야는 거룩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죄를 범할까 두려워 얼른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해야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엘리야는 조금 전과 같지 말하며 오직 자기만 남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12겨릿소로 밭을 갈고 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 겉옷을 던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는 행위는 그에게 자신의 선지자적 사명을 위임하는 행위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받고 그를 떠나 돌아가서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